할렐루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이 옆에 인사하면 좋겠어요. 감기가 요즘 하도 기승을 부려가지고 잘 오셨습니다. 못 나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잘 오셨으니까 또 예배를 잘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자 인사 나누셨으면 이제 저를 보세요. 저를 보셔야 말씀을 전할 때 함께 눈을 마주쳐야 사랑도 가고 정도 가고 또 은혜도 넘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가 시작과 끝이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그래서 기도가 시작과 끝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건강하기를 원하시죠? 예, 그래요. 정말 그래요.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모두가 원하지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가 따갑게 들어와서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이 두 가지는 잘 드셔야 돼요. 그렇죠? 좋은 것을 잘 드셔야 돼요. 정크푸드를 많이 드시지 말고 좋은 것 잘 드셔야 되고, 또 하나는 뭘 해야 돼요? 운동을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운동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몸이 삐짝 마르게 되고 제대로 영양분이 전달되지 못해서 힘을 쓸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좋은 것을 먹고 그렇게 해도 꾸준하게 운동을 해주지 않으면 점점 나이살이라고 이야기하죠. 점점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형태로 몸이 점점 바꾸어지는, 비대해지고 근력과 다리 힘이 점점 풀리게 되고 쇠퇴하여서 결국은 걷지도 못하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먹어도 운동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고, 운동을 해도 또 좋은 것을 먹지 않으면 제대로 할 수가 없다라고 했어요. 건강을 위해서는 이와 같이 먹을 것을 절제해야 되고, 운동을 하되 꾸준히 해야 됩니다. 아마 계획을 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올해 중간에 작심삼일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하셔서 잘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영적인 건강에도, 우리 영적인 몸에도 건강을 유지하는 두 가지의 새의 날개 같은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는 우리의 양식인 뭐겠어요? 말씀이죠. 우리에게 양식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게 됩니다. 우리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의 운동은 뭐겠어요? 기도하는 것이 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으로 내가 얼마나 건강하냐, 여러분이 한번 이제 체크를 해보시면 돼요. 내가 얼마나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을 한꺼번에 폭식하는 것, 그것도 뭐 안 먹는 것보다는 어쩔지 모르겠지만 매일매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먹는 것이 좋은 것처럼 주의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것, 내게 참 건강하고 좋습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운동하는 것, 그 말씀이 내게 에너지로 전부 다 들어와서 믿음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이 들어와서 기도함으로 내게 믿음으로 바꾸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영적인 건강인데, 여러분은 얼마나 이 영적인 건강에 관심이 있습니까? 육신적인 몸에는 다 관심이 있어요. 물어보면 집에 가는 것마다 약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렇죠? 아침, 점심, 저녁에서 한 주먹씩 드신 분들도 있고. 그런데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 신앙생활 잘하는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계획을 세우고 아침, 점심, 저녁에 얼마큼씩 먹고 또 기도하면서 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은 기록된 대로 오셨어요. 선지자들의 말씀을 따라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서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들의 소리, 그 소리를 통하여서 주님이 드디어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이제 30년을 사시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시는 장면이 오늘 9절의 본문의 내용에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성육신하시고 세례를 받으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30년 동안 기다리셨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이 때를 기다리세요.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암행어사로 시험을 봐서 장원급제하고 암행어사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바로 가서 민정을 살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지금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30년을 기다려요. 하나님의 말씀에 서른이 되었을 때 제사장들이 사역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 동안 기다리신 것이고 또 세례를 받아요. 세례는 죄를 깨끗이 씻는 그런 기능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데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를 주는 베프티스트 존이 놀란 것이에요. 주님, 그러하지 마세요. 오히려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되는데 어떻게 제가 주님에게 세례를 베풉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지만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의 짐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중보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매에 서는 것 어렵죠? 그렇죠? 이쪽도 잘해야 되고 이쪽도 잘해야 되고 정말 힘들어요. 어느 쪽인가 분명히 손해가 있고 어느 쪽에는 이익이 있을 것 같아요. 싸울 때도 중재하는 거 정말 힘들어요. 여기서 이야기를 잘해주고 또 여기서 잘하고 잘하려고 하면 불똥이 다른 데로 튀어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가운데서 중재하고 중매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다는 거죠. 죄인과 하나님의 사이에 중재한다는 것 정말 힘듭니다. 판사가 가장 잘 죄인에게 형벌을 낼 수 있으려면 판사의 위치에서만 서가지고는 죄인의 입장을 잘 몰라요. 그렇죠? 근데 그 판사가 만약에 죄인이 되었다가 판사가 되었다면 죄인의 심정을 아마 알 거예요. 법정에 서본 사람이라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아세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세례를 받으심으로 죄인이 사람이 되심으로 사람의 약함을 아세요. 사람의 육신의 모습들을 아시고 춥고 곤고함을, 인생의 약함을, 흙인 것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가 중보자가 될 수 있는가? 하나님이신 그분, 완전한 사람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중보자로서 오직 유일하신 중재자로 설 수 있다는 것, 그거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재자로 설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왜요? 그분만이 참 누구시고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이 누구시고 참 인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입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처럼 세례를 받으셨어요. 죄인처럼. 그리고 올라오시니까 하늘이 이제 공중을 합니다.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니까 마가복음에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갈라짐과 하늘이 찢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써요.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렇게 해서 하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증하고 인을 쳐줘서 인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자기 안으로, 자기에게 내려오시는 원뜻은 자기 안으로, 비둘기 같은 성령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시는 그 삶은 누구와 함께 사냐면 성령님과 함께 사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하늘 아버지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무엇이 필요하신가 더 이상. 그런데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12절에 보니까 성령이 곧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몰아내셨다. 에크발로라고 하는 표현인데 쫓아내셨다. 그렇게 표현해요. 예수님 안에 머무시는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어 몰아내셨습니다. 왜요? 그분에게
시연과 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 첫 번째 아담이었던 그 아담이 먹는 것과 또 세상 유혹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인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일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아담은 모든 것이 있는 에덴 동산에서 사과 하나 때문에 속상해가지고 타락했는데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일 동안 굶주리면서 먹고 마실 것이 없는 상황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이 내어 모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들만큼은 사랑하셔서 반드시 이 일을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하는 자에게 연단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을 채찍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유대와 로마의 문화에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세상에 아들이 나가서 살기를 원하면은 그에게 혹독하게 아주 엄격하게 교육을 시켜야 돼요. 어머니는 보듬어주고 감싸주고 그렇게 해주죠. 그런데 아버지는 이렇게 품 안에서만 자라가지고는 거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싸움도 배워야 되고 자기가 부딪히고 일을 해야 되고 하는 생존의 것을 위해서 그 아버지는 강하게 채찍을 들어서 그렇게 아들을 양육시킨 것이 그때 당시에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회초리를 아끼지 않는 것이죠. 그런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사랑하시는 아들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내어서 광야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도록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성령이 내모셨지만 이제 시험하는 것은 사단입니다. 우리는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템테이션, 유혹하지 않습니다. 사단이 유혹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은 우리를 연단시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연단과 학교에서 시험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그 사람이 졸업할 수 있는, 졸업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지 그를 공부를 못한다고 두드러 패고 정학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는 그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공생애를 이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다 마치고 났을 때 주님 앞에서 수종드는 자들이 오늘 1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3절에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과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이미지로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주인이 누구였죠? 아담이었죠. 모든 동물들이 그의 말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천사들이 수종드는 것을 아침마다 일어나가지고 예수님 깨우고 예수님 밥 갖다 준비해주고 옷 빨아주고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왜요? 예수님은 거기서 굶주리셨다고 그랬잖아요. 식사 준비할 필요도 없었다고 그랬어요. 천사들이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도할 수 있는 것을 도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똑같이 누가복음 22장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공적인 그런 기도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럴 때 그렇게 천사가 기도를 도왔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향해 받아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았죠. 기도를 돕는다. 섬기는 자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만들어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지금 복음을 전도하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분께서 지금 시간을 내가지고 40일 동안 뭘 하고 있는가? 광야에서 기도하는 것이에요. 무엇을? 복음을 전하기 전에 기도로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사역을 다 마친 마지막 겟세마네까지에서도 주님은 무엇으로 인생을 마감하시냐면 기도하심으로 그의 공적인 사역을 마감해 나가세요. 그리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도 십자가 위에서도 기도하심으로 운명하시잖아요.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마지막 십자가에 사신 마지막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삶을 마감하거든요. 무엇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또 그것이 기도와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기도로 마쳤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성도들의 신앙도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함으로 준비하고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그렇게 해나가는 것이 성경적이고 그것이 바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예수님이 기도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다 이루어낸 것, 그것을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자녀들은 부모가 당연히 자기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제 딸도 시간 끝날 때 돼가지고 전화만 하면 아빠 엄마가 언제든지 와서 픽업해주고, 또 어디 가고자 하면은 그냥 전화만 하고 연락만 하면은 말만 통지만 하면 가서 태워다 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부모는 그 자녀를 위해서 바쁜 중에도 시간을 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은 그냥 되어진 것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처럼 30년을 사시면서 율법의 완성을 위하여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그리고 또 시간에 맞게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 기도로 시작하시고 기도로 마치신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온 것이기 때문에 그냥 온 것이 이것은 정말 금이나 은이나 그런 걸로 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마음과 그분의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종,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냥 내게 거저온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순종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2월입니다. 무엇을 결단하고 시작하기 전에 다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으면 좋겠습니다. 천사들이 우리의 기도를 돕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다시 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올해가 마치는 12월에 기도함으로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앞에 씨를 뿌린 것들이 잘 자라고 열매가 맺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삶은 아름답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종말까지 내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 예수님도 기도하심을 마쳤고요. 스데반도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져서 죽이는 자들 앞에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그렇게 눈을 감았고 잠자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죽을 때 솔로몬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을 조차 섬길 것을 당부하고 그렇게 떠나가요. 믿음의 조상 야곱도 마찬가지죠.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자기 아들 12아들들 다 불러서 축복의 기도를 하고 병상에서 잠들더라 라고 그렇게 열조에게로 돌아가더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기도는 여러분이 움직일 힘이 없어도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고 영으로 기도할 수 있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기도는 입이 안 열려도 할 수 있고요. 말할 기력이 없어도 할 수 있고요. 우리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귀를 지으신 분은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우시고 우리의 눈을 지으신 그분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시편 94편 9절에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어찌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자가 어찌 우리에게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 우리의 연약한 가운데 사는 기도 주님 보신다니까요. 목소리도 못 내는 기도 주님 들으신다니까요. 요나가 바다 속에 그 안에서도 물고기 뱃속에 창자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이 들으신다니까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인생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 것이 바로 시편이죠.
그리고 그 시편은 정말 고난과 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가는 곳곳마다 고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고난의 현장이지만 거기 함께 항상 따라다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에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서 인생의 고난을 기도함으로 이겨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이 얼마나 눈물 나는 것이겠어요? 그렇죠. 고난의 한가운데서 지금 고난이 이루어지지 않고 나를 죽이고 얽매이는 것들 안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것, 정말 눈물 없이 보지 못하는 그런 거잖아요. 시편 56편 8절에 이제 다윗의 고백입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으니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님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습니까? 우리의 기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우리의 삶이 그대로 다 주님의 행위록에 기록이 돼요. 주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린 것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기록되고 있고 주님의 병에, 하나님의 나라의 병에 모으고 있다라고 할 정도로 지금 주님이 이 삶의 고난에서 부르짖는 것에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그리고 그렇게 아뢰는 때, 내가 아뢰는 날에 기도할 때 내 원수가 물러가리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인 줄 아나이다.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내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하나님이 나를 지금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니까 성도들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일하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주님이 계세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흘리는 눈물은 주님의 나라에 반드시 기록되고 쌓인다. 기도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좀 세상 말 같은데 그래요. 기도에는 공짜가 없이 반드시 응답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도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마음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이제 벌써 고인이 되셨는데 제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심이 깊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권사님은 권사님으로 신임했는데 신앙이 아주 그냥 주님을 찾고 아주 그렇게 열정적인 그런 분은 아니세요. 그런데 항상 기도하려고 하고 항상 감사하려고 하고 가는 곳마다 이렇게 베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가족들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점점 연세가 들수록 그런 것에 나태해지고 또 놔버리고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을 만들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끊었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 준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한 18년 전에 제가 미국에 이제 오게 될 때 그때 미국에 아신 분이 없었어요. 친구 한 분이 저를 대신해서 아파트 계약을 이제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수속을 받고 그렇게 하는데 내일 모레 미국으로 출발을 하려고 모든 것을 다 비행기표랑 집도 다 임대한 것들 다 처분하고 그렇게 해서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 아파트 경비가 빠져나간 그것이 연락이 안 와요. 계약서에 그렇게 방이 됐다라고 하는 사인이 오질 않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이 되니까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이틀 전에 제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꿈을 꾸는데 하얀 손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흰 봉투를 주더라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몸이 붕 떠가지고 마루에 갔다가 마당에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면서 전화하셔가지고 아들아 이제 갈 때가 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이틀 후에 떠나는 바로 이틀 전에 그 전화 받고 나서 미국에서 친구분에게 전화가 와가지고 그 계약서에 사인한 대로 체크가 인출됐다고 위드로우 됐다고 그렇게 이야기함으로써 그냥 오게 된 사실이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기도를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중심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에 응답하신다. 그리고 그 주님이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이제 예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시작하죠. 주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바빠서 기도 못한다. 그렇죠? 주님은 바쁜 가운데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물으면서 시작했어요.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은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뭐 하시더니 기도하시더니. 시끄럽고 번잡한 곳에서 기도는 쉽지 않습니다. 기도는 집중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그냥 하나님께 한마디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장소도 중요합니다. 물론 우리 성도는 어디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해받지 않고 주님과 관계를 빨리 또 은밀한 곳에서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장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도하기에 좋은 장소가 되는 것이죠. 겟세마네는 바로 습관을 조차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조차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좇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그리고 또 그만큼 떨어져서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주님은 감람산에 구경하러 간 것이 아니고 기도하러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던 장소, 아무 곳에서나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새벽에도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고, 그래서 주님은 기도로 그렇게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기도는 입술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그렇게 시작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에게는 이런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묻는 말씀입니다. 내가 습관을 좇아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는가? 내게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어요? 하나님과 만나는 그런 습관, 기도의 습관이 있는가? 또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가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과 정한 그 정해진 시간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어요. 하루는 여러분이 일어나자마자 할 일들이 많죠. 밥은 먹는 시간 항상 기억하시죠? 아침 걸러도 점심, 저녁은 반드시 드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 앞에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지금 뭔가 잘못돼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선입니다. 사단은 기도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만들어요. 기도를 하려고 작정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은 전화가 와서 또 다른 여러분을 바쁘게 만들고 여러분이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기도 시간을 빼앗아가는 거죠. 그리고 재미있는 드라마 시간으로 또 연결시켜가지고 마음을 바꿔서 온종일 그것에 정신을 팔리게 만들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내게서 사라져버리도록 만들어도 우리는 그것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의 시간은 힘들지만 그러나 그 결과는 기쁨과 감사입니다. 기도는 작은 씨앗 같지만은 그 열매는 값지고 풍성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정말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주님이 약속하신 거죠.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씨를 뿌릴 때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겠어요? 그만큼 힘든 과정이겠죠. 여러분 기도로 눈물로 기도해 본 사람들은 아실 거예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기도함으로 주님 앞에 내 죄를 토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힘들어도 찬양하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서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내가 주님 앞에 있으므로 내가 기회가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을 계획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주님과 갖는다면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지 않고 주님과 상관없이 그냥 세상에 이끌려서 이리 휩쓸리고 저리 휩쓸려가지고 인생 다 살고 주님 앞에 아무것도 흔적도 없이 살다가 가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기도는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기도 잘함을 나타내는 것도 아닙니다.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주님 앞에 중심을 내어 놓는 것입니다.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핑계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는 주님은 무시로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주님 앞에서 시간이 없다. 정말 핑계죠. 운전할 때도요. 길을 걸어갈 때도요. 식사를 준비할 때도요. 기도는 무시로 우리가 항상 기도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기도를 하되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이야기하고 기도하되 원망과 불평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하나님께 아뢰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들어줄까 말까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께서 들으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면서 염려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줄 것을 믿음으로. 그래서 기도는 하늘문을 여는 것이고 기도는 하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못해도 돈은 많이 가지지 못하고 시간이 갈수록 더 연약해질 수 있지만 기도의 깊이는 더 깊어져야 되고 기도의 넓이는 더 풍성해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풍성함이고 부요함이고 건강함입니다. 한 해 지나가면서 가계부를 쓰시는 분들은 작년 총 수입과 또 올해 총 수입을 계산할 수 있겠죠. 점점 지출이 적어질 수 있고 많아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병원비가 많아지므로 남는 것이 없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는 저 부족해질 수 있고 그렇지만 우리 영적으로는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것. 젊은이들보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시간이 갈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우리의 성숙입니다. 젊은이도 얼마나 바빠요. 데이트하기도 바쁘고 살아가기도 바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로 바쁘고 정말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쁜 가운데서 기도하는 것이죠. 고시촌에 사는 사람들이 작정 새벽 기도할 때 그들이 함께 빠지지 않고 모인다고 그랬잖아요. 2-3시간 하루에 자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함께 작정하고 특별 새벽 기도할 때 뭐예요? 그만큼 간절하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한계를 느끼는 것이에요. 절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는 것이에요. 혼자는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내가 그렇게 절박함이 없기 때문에 그냥 먹고 사는 것이 괜찮기 때문에 그것을 평강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부함이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안 가도 좋을 건강함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가는 것들을 가로막아 세우는 것이라면 그 모든 것들도 우리는 다시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는 인생은 나라도 망하고요. 그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고 떡을 먹어도 헛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요, 육체가 무너질 위기에 있는 성도가 기도로 이제 하나님 앞에 관계를 회복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육체적으로 연약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해요. 성도에게 기도는 이렇게 장식이 아니라 삶을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바로 기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직도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럭저럭 살만 하고 견딜만 하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와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앉으나 서나 주님을 찾는 것이 바로 내 마음이 주님께 향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아프고 병들고 어려울 때라도 물론 기도하지만은 그 위기가 다가오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미리 마귀의 괴계를 멸하는 믿음의 기도를 하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는 기도를 하시고 자녀의 길들을 미리 기도로 준비하시고 우리의 종말을 기도로 주님 앞에 미리 맡기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자신을 비우게 되고 기도할 때 내 삶이 얼마나 낭비되고 있는지 알게 됩니다. 갈수록 시간이 혼자 있게 되는 시간이 많아질 것이에요. 그 많아진 시간에 무엇으로 내 자신을 이끌어 나갈 것인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기도도 훈련입니다. 기도로 훈련되지 않은 성도는 사단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죽임을 당하게 되고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정신갑주를 입고 설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진정으로 함께 할 때, 내가 기도할 때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 보면 우리 목자가 생각나고 목사님 생각나고 또 장로님, 권사님, 성도, 새로운 사람들이 생각나고 기도가 점점 확장되는 것이에요. 기도로 함께 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니까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 원래는 모든 성도라고 그랬어요. 모든 성도를 위해서 구하고 또 사도 바울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로 성도들을 섬기십시오.
내가 줄 것이 없어요. 그래요. 기도로 섬기십시오. 그리하면 주님 앞에 그 기도는 공짜가 없다라고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면 이미 응답받은 것입니다. 이 기도를 하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아예 본인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여금 아들이라여 영광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심으로써 기도하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시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 훈련되고 잡담하고 나누고 드라마 보고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서 기도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없이, 그러면서 날마다 연약해지고 날마다 공고해지고 날마다 환경에 져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올바로 돼가는 것이 아니죠. 주님과 대화하고 주님과 데이트하고 생활 속에서 일상이 되도록 범사에 기도하는 것이고 인내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자 그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자신은, 성령은 그를 광야로 내어 몰았습니다. 사단의 시험을 이기는 것도 기록된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하고 기도할 때 하늘의 도움이 옵니다. 기도할 때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고 기도할 때 감사가 찬송이 더 풍성하게 됩니다. 24시간에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기 원합니다. 기도의 영적인 습관을 만드는 한 주간 되시고, 그 기도하는 삶이 내 삶이 되도록, 인생이 되도록 정말 오래 하나님 내가 기도함으로 서겠습니다. 듣는 것으로 감동하지 마시고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으로 하나님께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의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교회 와서 잡단 일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께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심으로 천사들이 수종드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